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을 앞두고 대청소도 하고 또 뭐 준비하느라고 바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진 회장들이, 정진회 임원들이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저도 지금 밖에까지 지금까지 지금 막 열심히 일하고 감독하다 지금 숨이 차가지고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허벅지 뛰어 왔어요. 지금 숨이 차가지고 얘기도 안 나오네. 우리가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저는 요즘 부처님 일대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실까? 부처님 태어나서부터 그 장례식까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부처님 일대기입니다. 태어나가지고 또 태자로서 활동하다가 궁궐을 벗어나서 나는 출가해서 위대한 부처님이 되야겠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81세에 세상을 떠나신 분.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은 정말 부처님은 전생에서부터 나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나는 도와주러 왔다. 그 말이 영락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전생에서부터 받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유난히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애도 뭐 가져가라고 하면 2개씩 3개씩 가져가는데 어떤 애는 안 가져가는 애도 있어. 이게 보면 다 이게 전생에서부터 다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왕권 시대니까 그때는 뭐 삼권이 분립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 세상에 왕권 시대는 왕은 뭐 말이 법이니까 저놈 살려라 하면 살리고요. 저놈 하고 해라 하면 투하고 저놈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참 보면은 사주팔자가 그랬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출생 보면 약간 나오죠. 아시타 선인을 만나러 갔는데 이분은 사주 관상을 보니까 아시타 선인이 대단한 예언가인데 엄청나게 울잖아요. 왜 우냐? 뭐가 나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닙니다. 너무 사주가 좋아서 저는 웃습니다. 운다 이거야. 왜냐? 이 좋은 사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이 시달르타 태자가 장차 수행을 하면은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인이 될 텐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 성인이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슬퍼서 저는 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사 그 시타르타 태자 아버지 정관왕이 안도의 한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다 전생에서부터 이렇게 뭐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탄생부터가 뭐예요? 부처님 어디서 태어나세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부처님은 부처님 어머니가 이제 잉태를 해가지고 친정으로 가서 애를 낳으려고 가는 도중에 태어났잖아요. 숲길에서 길에서 태어나신 분이야 부처님은. 산기가 있어서
숲속에서 이제 숲길로 가는데 마차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길에서 태어나셔서 부처님은 그래서 역시 이제 길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도사기가 많은 거예요. 도사. 뭔가 이 길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응분의 그런 유전인자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그 성인들은 한결같이 뭘 주장하냐면요. 성인이 되면은 전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높게 있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서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고관 대작보다는 벼슬이 없는 백성이나 처민 편에 서겠다, 이런 것을 전부 그 슬로건, 목표를 내걸어요. 성인은. 그래야 또 성인이 되죠. 성인이 돼가지고 가난하고 없고 천박한 사람은 무시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편에만 있다 그러면은 성인으로서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종교인들도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꼭 많이 해요. 나는 약자 편에 있겠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 애롭고 힘든 병자들을 나는 위해서 살겠다. 이래야 이제 성인의 조건이 돼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출가로 하러 가시잖아요. 나는 참 이 왕보다는 전 세계 많은 중생들을 내가 제도하고 그분들의 내가 복전의 대상이 되어줘야겠다라는 깊은 원력을 가지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부처님의 출가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부처님은 청년 시절이 됐을 때요. 이제 사춘기죠. 사춘기에 제일 먼저 궁 안에서만 사니까 궁전 안에는 갇혀가지고 밖에를 잘 몰라요. 멀리 시골에 나가고 가봐야 이제 농부들도 일하고 뭐 일하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 제일 먼저 이제 나가서 보니까 뭐를 봤습니까? 부처님이 늙은 모습을 봤어. 늙은 모습을. 너무 늙고 병들어서 아픈 사람만 봤다 이거야. 야, 사람은 저렇게 늙구나 이렇게 느낀 거야. 궁궐에 살 때는 멋지고 화려한 궁녀들, 또 궁사들, 다 무사들 이런 사람만 보다가 처음으로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 농부들의 일하고 늙더라 이거야.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언짢아서 다시 이제 궁궐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한참 있다가 또 다시 남쪽 문으로 나가 보니까 병든 사람을 봤어. 병이 들고 그냥 그 과거에 얼마나 병이 많았겠습니까? 2600년 전에 상상하시죠.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저렇게 병이 들어서 몸이 추하고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저 머리가 이렇구나. 참. 그거 또 들어와. 그 나중에는 이제 서쪽 문으로 가보는 거야. 처음에 동문으로 남문으로 서문으로 갔다가 서쪽 문에 가보니까는 또 뭘 봤냐면은 장례 치는 걸 모습을 보는 거야. 상여 나가는 걸 본 거야.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본 거야. 사람이 죽은 못 봤지 어린애가. 어린 태자가. 사람이 저 뭐냐 해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저 화장하러 갑니다. 태우러 간다 이거지.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그러면 병든 다음에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런 노병사 문제,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은 마지막 북문으로 동문에 출발해가지고 남문에서 서문에서 마지막 북문으로 가보니까 한참을 또 숲속으로 가니까 나무 밑에서 어떤 선인이 말이야 돌을 닦고 있는 모습을 봤어.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은 돌 닦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고통과 시름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돌을 닦고 있습니다. 저렇게 명상을 하고 선정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저 모습은 참 제일 멋지다. 이때까지 동문이나 남문이나 서문보다 마지막 북문에, 저래 돛 닦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이런 모습들이 먼 훗날에 태자가 마침내 왕궁을 벗어나서 출가하게 된 근본적인 하나의 동기가 부여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태자도 마침내 이제 가려고 그러잖아. 이제 기회만 되면 나도 출가를 해가지고 또 내 사주팔자도 그렇고 내가 왕이 되면 전 인류를 이렇게 전 인도를 통일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되고 출가해서 선정을 닦고 명상을 해서 도를 깨달으면은 위대한 성인이 된다니까. 그러면 나는 성인의 길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마땅치 않는 거예요. 시달다 태자는 아버지가 늦게 낳았잖아요, 아들을 손을 못 봤어. 손을 늦게 본 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될 왕자죠.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식을 낳는데 얼마나 자기가 성인이 돼야 되는데 방해가 됐으면 아들 이름을 너는 방해물 이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어? 아들을 방해물이래. 방해물, 장애물. 인도 말로 라울라라고 지었어. 라울라야. 내가 출가를 해야 되는데 이 혹동이가 생겼네. 남들은 복동이라고 그러는데 시달다 태자는 혹동이가 되어버렸어. 아들이. 그래서 이름을 라울라라고 불러. 라울라라 말은 장애물,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대단히 그 성자가 될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로 나중에 29살 되던 해 출가를 해버려. 출가하는 장면은 아주요 리얼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불전 작가들이, 불교 문학가들이 부처님의 출가 상황을 보면 알아. 원래 이 태자는 화려한 옷을 입잖아요. 태자니까 엄청나게 위엄을 갖추고 아주 술을 놓고 아주 머리끝부터요 발끝까지 그냥 가죽 신에다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죠 그때. 그래서 밤에 자기 마부를 데리고 깨우잖아요. 어디 가야 되겠다. 태자님 어디로 가실랍니까? 밤에 내가 어디 갈 일이 있다. 조용히 말을 끌고 밖으로 나오니라. 말을 타고는 한참 뒤에 타고 가는 거야. 한참 가다가 밤새도록 이제 됐다. 되고 나서는 뭐를 합니까? 네 옷 좀 벗어봐라. 옷을 다 벗으라고 그래. 마부 옷을. 태자가 자기 옷, 화려한 태자 옷을 벗고 마부 옷을 갈아입어요. 내 이 옷은 정반왕 임금에게 갖다 드려라. 나는 이제 출가를 했다. 나는 성자의 길을 하노라. 그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님들이 의식할 때 입는 옷이 이렇게 가사라고 그래요. 이 가사. 가사란 말 옷이라는 말인데 이 가사는 여러 쪽으로 돼 있어요. 원래가. 이게 천 하나로 만든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요. 여러 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재봉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나서 많은 그때 당시에는 옷도 기회죠. 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슨 옷을 입었냐면요. 동네 사람들이 버리고 이런 천들 있잖아요. 또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쌌던 옷들 이런 다 이제 그런 쪼가리 천을 모아가지고 나무 뿌리를 넣어가지고 삶아요. 그러면 색깔이 전부 이 밤색이 돼요. 나무 뿌리색이. 이 색깔이 스님이 입는 옷이에요. 수행자 색깔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부 수행자들은 이 색깔을 입도록 돼 있어요. 이걸 가사라고 그래요.
이 색깔을 입어요. 이게 이제 수행자를 불교 수행자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이 가사는 그렇게 출발을 해요. 우리 어려운 말로 분소이라고 중국 스님들은 번역을 멋지게 써놔서 분소이. 분이란 말은 똥분자로 쓰는 거예요. 똥이나 묻고 천민들이 또 화장터에 가서 버리고 이러는 것들을 작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옷을 만들었다 해서 분소이 이래요. 그 옷이에요. 그래서 수행자가 제일 낮은 옷, 천민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이게 불교라고. 이게 불교야. 그래서 사실상 이 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불교가 가장 겸손한 종교요.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종교요. 가장 소박한 그 길을 가는 곳이 불교예요. 지금 불교에서는 사실상 부처님이 머리를 깎고 삭발하고 이렇게 계시는 모습인데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검소하고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출가를 하면은 우리 때는 뭐 고등학교까지 머리를 깎고 다녀서 출가를 할 때 뭐 머리 깎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향엄 스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학생들은 우리 고등학교까지 머리 깎고 다녔지만 여학생은 머리 깎지 않았잖아요. 단발머리를 했지. 근데 출가를 할 때는 머리를 싹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머리를 바싹 자르는 거야. 이거를 자르고 간다는 것이 용기가 안 나서 불교는 좋고 비구니 스님은 좋은데 하고는 싶은데 나는 못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마 향엄 스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잘랐나? 그래서 한편 비구니 스님들이 독하다고 그래요. 독하죠. 겉으로는 이렇게 보기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속으로 엄청나게 독한 사람들이 비구보다는 비구니 스님들이에요. 머리를 못 자르죠. 그렇다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상을 겪어서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간다고 하면 에이 그러니까 가겠지만 그야말로 청춘을 불사르고 청춘을 불사르고 하이스쿨을 막 졸업하고 나는 출가해야 되겠어. 머리를 싹 깎고 간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출가 동기, 출가했던 사연들, 출가적인 장면들이 막 연출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수행자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 스님네들은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버렸어. 시종일관 이 승복을 입고 살아야 돼.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목사님이야. 밖에 나가면 저분이 목사님인지 뭐 사업하는 사장님인지 의사 선생님인지 시골에 일하는 아저씨인지 아무도 몰라. 자기 교인들만 알아. 아는 친구들만 알게 됐고 신부님도 교회 안에서 계시고 그럴 때만 평상시는 사복 입고 다니니까 신부님 아닌지 몰라요. 필요할 때만 이렇게 로만 칼라하고 이렇게 다니셔요. 필요 없을 때는 딱 떼어버려요. 그냥 사복 입고 양복 입고 잠바 입고 다녀요. 그냥. 그리고 아무 관계가 없도록 돼 있어요. 노출이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율장에 그려놨어요. 잠잘 때도요. 윗도리는 벗되 아랫도리는 못 벗게 만들어놨어요. 절에 처음에 가니까 아주 답답했어요. 승복 바지를 입고 자래요. 양말은 벗되 위에는 이제 넌닝구 더우니까 넌닝구 입고 이제 자는데 또 내복도 입고 바지는 입고 자라는 거야. 바지를. 또 승복 바지는 얼마나 핫바지가 커요. 야 이거를 입고 자란다. 이래야 계율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계율을 지키는 문턱이래. 그게 끈앞풀이고 나를 묶는 하나의 줄이라는 거야. 그렇게 불교는 지금까지 2600년 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실은 지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언어였던 인도의 산스크리트, 그야말로 브라만들, 귀족들이 쓰던 언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시골 서툰 말을 썼어요. 방언을 썼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그 엄청나게 어려운 고급스러운 산스크리트, 브라만들이 쓰는 그런 언어를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브라만들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는 귀족이라고 얘기하고 천민을 부리고 종을 부리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언어를 깨닫겠다는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그 언어를 쓰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불교의 초기 언어들은 전부 마가다 말이라든지 프라키트라든지 빨리어로 돼 있어요. 그런 언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말로만 문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시종일관 부처님은 서민편에 서 있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요, 언행일치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말과 행동을 통일시키기가 어렵다니까요. 말과 실천이 어려워.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고. 네, 내가 살아보니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부처님이 일대기를 보면 내 자신도 엄청나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 아, 그렇지. 가능한 한 나도 뭐 고급스럽게 내가 할 수도 없지만 최소한 나도 중간 정도만 나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신자들의 중류, 중하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렇다고 내가 너무 그냥 가난해가지고 그냥 슬리퍼 틱틱 떨어지고 그냥 시커먼 신발 입고 더럽게 다니면 이것도 우리 법부님들 보기엔 남사스러우니까. 그러면 또 남도 저래가지고 내가 스님 하고 싶겠나 이래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보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이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보고 무슨 차 타고 다니냐고 얘기를 해요. 스님 하라고 그러니까. 하이스쿨 애들 보고 야 너희들 대학 가도 불교대학 가라. 가면 내가 장학금 다 대주고 너 스님 해라. 미국에서 너 얼마나 멋지냐 이중원에 해가지고 국제적인 스님이 좀 되어봐라. 아 스님 하면 좋은 차 타나요? 이렇게 물어. 뭔 차 타냐고 물어. 스님 하면은 고급차. 요즘 애들은 하이스쿨만 되면 차에 눈독이 돌아가지고 차 메이커를 그렇게 잘 알아 애들이. 야 스님 뭔 차? 나 캠리 타고 다닌다. 내가 캠리를 내가 22년 7개월 탔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그건 30년 차지만 차가 세 번째입니다. 캠리도 22년 몇 개월 타다가 청년회 주고 회장 주고 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산타페 하면 다 현대차. 아 그렇지.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일제차를 22년 23년 탔는데 야 우리 조국을 사랑하려면 한국차를 타야 되겠다. 아 그렇지. 한 대라도 내가 팔아준다면 우리 한국이 잘 안 살겠나. 다 우리 형제 친척 후배들이 다 현대 공장 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현대차를 내가 또 한 6년 타봤어. 네. 그러다 이제 그것도 좀 말썽이 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제가 기아차 타고 다닙니다. 기아 소렌토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상당히 좋아. 그렇던데 차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기아차를 타보니까 이제 또 기술이 좋아졌는지 아주 좋아졌어. 그래도 내가 감지덕지하죠. 왜요? 부처님은 맨발로 다녔잖아요. 내가 부처님 출가해가지고요. 부처님이 돼가지고 카필라성에 도착을 해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았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오고 이제 특히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부인, 뭐 자식들이 다 나왔죠. 친구들이 다 왔죠. 왕자가 이제 깨달아서 왔다니까. 그때 딱 부처님을 보니까 맨발로 오는 거예요. 맨발로. 남루한 옷에 맨발로 와서 부처님 형제 가족들이 제일 먼저 가져온 게 좋은 옷을 내드리잖아요. 그리고 가죽신을 신던 가죽신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이제 수행이 끝났으니까
좋은 옷 좀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얼른 가죽 신발을 신으셔서 발톱이 다 터져가지고 응? 그 곱던 발이 그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부모가 안쓰럽겠어. 신발을 신으라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중생들이 전부 다 가죽신을 신으면 내가 그때 가죽신을 신겠소.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그때 당시 인도에 모두가 다 가죽신을 신을 때 되면은 나도 가죽신을 신겠다는 거야. 그 얼마나 감동스러운 표현이란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느껴야 돼, 여러분들. 응?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이런 걸 느껴야 돼. 우리가.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게 부처님이라. 우리가 불교인이 그런 걸 해야 돼. 난 참 여러분들이 참 궁금하고 아끼고 해서 절에다가 이 시주한 돈으로 이 절을 불기 발전하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죠. 그 내가 매년 4월 초팔이 되면요. 전 세계 불교 나라 중 가난한 나라 스님만 내가 초청하잖아요. 가난한 나라들 스님들. 이번에도 한 6명 정도 그 스님들 초청해 항상. 인도, 벵글라데시, 스리랑카입니다. 이런 스님 초청해서 우리가 장학금 드리고 선물 드리고 힘드니까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죠. 스리랑카는 인도는요. 한 달에 공무원 월급이 미국 달러 300달러예요. 선생님도 300달러 받아. 그래서 한국이 지금 노동자로 선생님들이 살 수가 없어서 선생님 그만두고 노동자와 삽니다. 한국 오면 막 열심히 일하면 막 150만 원 준다네. 한 1200불씩 막 받으니까. 그런 날 많아요, 지금. 그게 이제 그 나라 실정들이야. 자꾸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조국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 조국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피땀 흘리고 근검해서 세계 무역의 10위를 자랑한다는 것이 이 코리아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한국차가 지금 줄비를 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수출 목록 1위가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 하잖아요. 지금. 삼성이 지금 뒤졌어요. 삼성이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팔아가지고는 자동차보다 훨씬 이익이 적은가 봐. 그렇겠죠. 자동차 큰 거 한 대 파는 것이 훨씬 이익이 많이 나겠죠. 전 세계 한국 차들이 그렇게 많이 나. 이게 이제 한국 우리가 GNP가 지금 뭐 3만 5천 달, 3만 선진국 대열에서 대단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잘 사는 거야. 우리보다 못 사는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스님들 보면 벵글라데시, 인도 이런 스님 보면은 그렇죠. 생활 수준이 낮으니까 사찰도 당연히 어렵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부처님 오신 날에 느낀 바가 많아요. 정말 여러분, 부처님은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성인들보다도 아주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밖에 행적이 없어서 예수님에는 얼마나 삶을 잘 몰라요. 예수님은 29살에 예루살렘에 와서 33살에 떠나셨기 때문에 3년 몇 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적을 잘 몰라. 그러나 부처님은 81세까지 일대기가 아주 그냥 증명하게 드러나고 아주 자세히 느껴 있어서 우리 후학들이 배울 점이 많아요. 부처님 오신 날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와서 우리가 등도 달고 또 공양도 하고 찬탄도 하고 기쁘게 하루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피를 받는 좋은 하루로 영광된 하루로 우리가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당부를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